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면 제가 꼭 뒤에 붙이는 말이 있는데, 저는 샤ባት 샬롬이 아니고 언제나 샬롬입니다. 그래서 peace at all times, 항상 샬롬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언제나 샬롬.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리어스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만한 분들이 있고 필요한 분들에게 또 들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샤밧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엊그제에 어느 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기도 순서를 맡았고 찬양을 하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키보드 반주도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바로 옆에 한 분이 앉으셨어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플루트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제가 또 반주를 조금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 앞에 막 우리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같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포멀하게 입고 갔어요. 이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포멀하게 입고 가고 아주 말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식사하고 나오는 중에 그분이 거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나올 때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자유로운 영혼 같아,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 같이 그렇게는 아니지만 막 스파이키 헤어 있잖아요. 막 뾰족뾰족한 머리도 했고 머리 길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점잖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 자유로운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뭘 보고 그러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입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이 참 틀리진 않다.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어느 신학교의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예언서 전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랜 세월을 살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워 보여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 묶여 사는 것 같은데 상당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요. 예.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가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았는데 자유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유가 어떤 때는 상당히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상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자유, 거짓 자유라고 만약에 명명을 한다면 이런 자유 사이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롭게 살긴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또 자유의 선포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내가 만든 자유, 그런 영혼이 돼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막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혼란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자유로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 오늘 자유를 자유케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어디인가 묻혀 있고 잊혀져 있고 잠자고 있고, 예, 이 자유를 깨워서 다시 활동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자유가 다시 한번 깨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죠. 그분의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죠.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삼촌 악마예요. 아주 높은 고위직 악마고,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을 31개의 편지 형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제 C.S. 루이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황폐케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아주 문학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란 말이 그 말과 워무드라는 말 자체, 그 단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스크루란 말이 여러분 아시죠? 스크루는 나사못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이고 압박하고 꼬고 망치는 일을 하는 게 스크루고, 그럼 스크루업 하면 이렇게 망쳤다 이런 말 할 때 영어적 표현이죠. 그리고 테이프란 말은 잡아매고 묶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테이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이고 압박하고 꼬고 망쳐서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얽매는 거죠. 얽매는 것. 이게 스크루 테이프이고, 워무드는 뭐냐면 쓰다 이 뜻입니다. 쓴 쑥, 쓰듯 쓴 약초, 이런 건데요. 쓴맛이나 고통이나 쓰라림, 참여하지 않는 파괴적인 상태,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자꾸 이제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인간은 뭘로 표현되냐면요, 페이션트라고 표현이 됩니다. 페이션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자죠. 환자라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환자다, 병든 자라는 소리죠. 그리고 페이션트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참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참 안 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마치 너 병 가지고 사느라, 죄의 유혹을 참고 사느라 참 힘들지, 참 안 됐다 니들 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써있는 글 가운데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귀의 핵심 망각 전략인데요, 뭐냐면 핵심은 너의 환자, 이제 스크루테이프이 워무드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의 환자, 신자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 사람의 사람이다. 나는 나일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착각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항상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모든 거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제일 중요해 라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고통하는 때가 아주 힘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요, 우리가 어려움의 때가 오면 자기 자신의 욕망에 더욱더 집착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마귀의 끊임없는 전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일까? 이 본문은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가난한 상태로 전락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음의 가난한 자의 그 특성 가운데 갇힌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초반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것이 뭐와 일치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아담이 범죄할 때 먹음직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예, 물론 배열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기도 하지만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밤낮으로 굶으셨지만 그리고 기도하셨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마귀가 하는 그 전략을 그냥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승리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과 말씀으로 대결하여 이기시죠. 예. 그렇게 이기신 후에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시는데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마귀의 전략을 꿰뚫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어떤 종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의 서곡처럼 누가복음 전체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늘의 멜로디의 선언적인 서곡이 마치 주님께서 마치 연주하시듯 첫 그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 여러분 브레이더 TV의 사명 선언문 아시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브레이더 TV 사명이 뭔가. 근데 비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 대충 막 섞어가지고 엮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괜찮나요? 예.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사실 브레이더 TV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재밌는 것들 좀 발견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놀라운 장면들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말씀을 펴주시고 루가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록에는 뭐만 나오냐면 예수님 이사야 말씀을 패러프레이즈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하면서 앉으십니다. 앉으셔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로 뭐 이스라엘 그 유대 회당의 문화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말씀을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은혜롭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홀리해 보여서 그랬나? 아니 말씀하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달콤했을까?
뭐가 그렇게 은혜로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은혜롭게 여겼는지? 제가 알고 보니 회당의 문화를 알면 이 오해는 금방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랍비든 누구든 성경 읽는 자가 서서 읽고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국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7절을 영어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7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나오네요 영어. 여기 뭐라고 나오죠? He began to say to them 그랬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셨다. 오늘날 이 구절이 이 글이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너희가 듣는 가운데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he began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죠. 시작하셨다는 이 말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앉으셔서 조곤조곤 다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상당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파워풀하시지만 게다가 성령께서 같이 연합하셔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파워풀하셨겠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amazed 영어로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marveled 엄청 놀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시던 그 말씀이 자유를 달망하던 뭇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어두운 마음을 비췄을 거고 방망이처럼 그 둔한 벌을 내리쳤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마음에 꼬임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 받으면 될 건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요셉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쟤 많이 보도된데? 이런 거죠.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선입견, 익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오히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이방인 여자였는데 그 칼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 엘리야를 영접했고 그리고 나만 장군도 그 칼급한 마음에 치유받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가 치유해 줬잖아요. 자, 그 체험과 치유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자 마음이 있어요. 익숙한 마음,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 품게 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마귀 시험을 끝난 다음에 마귀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망가뜨려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낭떠러리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주님은 유유히 걸어 나오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준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다 이제 마귀의 전략이죠. 이 마귀가 인간 안에 심겨둔 교묘한 장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즉각적인 감동은 거부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뭐였냐면 선입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선입견하면 한자 오잖아요. 앞설 선자, 들어올 입자, 볼 견자. 미리 앞서서 미리 들어온
견해 혹은 관점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선입견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혹시 나쁜 거 있으셨나요? 없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선입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그 선입견을 영어 표현으로, 제가 자꾸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4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preconception, 미리 안다 이거죠. 일반적인 선입견이고요. 그리고 prejudice는 감정적으로 편견을 갖는 겁니다.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 거고요. bias는 어떤 일에 편향적인 기울어진 생각 같은 걸 bias라고 그래요. 그 편향적, 무슨 편향이라고 하죠? 무슨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객관성이 결여된 편향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bias입니다. assumption은 추정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도 없어요. 근데 추정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가지인데, 이 4가지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4가지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에게 계속해서 단련되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장착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마음, 굳어진 생각들이 복음이 가져올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이뿐 아니라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자유를 방해하게 하는, 자유를 잠들게 만드는, 마치 자유에게 수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뭘로 보냐면 4장 그 앞쪽에서 계속 주님께서 마귀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시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상대하는 게 마귀의 역사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모든 죄에 대한 열매들을, 결과들을 다 이제 없애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자유를 주려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그 마귀의 종이 되었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오셨잖아요. 결국은 마귀가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원함, 욕망,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면 우리는 비록 거듭난 자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그냥 인간적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그냥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그렇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입견조차도 남아있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렙다 과부라든가, 그리고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은요, 선입견을 가질 만한 여유조차 없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드니까. 이 가난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먼저는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파한 대상이 누구죠?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 가난한 자에게 적합한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세 부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많이 흡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으로 복음 증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영어로 보면, 슬라이드 보시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 그 해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해, 은혜의 시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희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의 중심 개념이 뭐죠? 중심 개념이 뭐죠? 한 단어인데 퀴즈입니다. 자유, 한 실러버, 쉼. 맞습니다. 쉼. 누가 하셨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세 개의 쉼에 대한 그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셨고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고, 희년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죠. 희년은 몇 년째죠? 50년째. 7이 49의 그 이듬해죠. 희년입니다. 이건 다 뭐냐면 쉼을 가리킵니다. 쉼. 쉰다 이겁니다. 쉬는 건 묶임에서 풀린다 이 말이죠. 해방된다. 그리고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는 결정적인 시간,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빚을 진 사람들 다 탕감되고요. 그리고 내가 종됐던 사람도 자유자가 되고요. 쉼 없이 경작했던 땅도 쉬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찾게 되고요.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가면서 점점점 조항이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될 때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마치 이것이 그림자라면 진짜 영적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자유자의 삶을 산다는 거,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요, 희년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자유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잊어버린 채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자, 갇힌 자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갇힌 자는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것처럼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끌려갔고 그 안에 자유가 없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마귀의 수하에 속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갇힌 자고 포로된 자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욕망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 아래 굴복하고 살았다면 그가 의도한 대로 사는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 마귀의 포로된 자로 살았었습니다.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는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적 시각장애라기보다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베드로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마귀가 주스로 최면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처럼 그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자꾸 갇힌 자로 살다 보니까 그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마치 북한 동포와 같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한국에 이제 오면 참 힘들어합니다. 예.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물론 뭐 자유 세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 자유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상에 와 있다 보니까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눈먼 자입니다, 여러분. 이 눈먼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소중하게 지켰는지, 세웠는지, 창조하셨는지, 사랑하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눈먼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한테 하도 많이 혼나다 보니까 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평생을. 사람들한테 가면 항상 고기를 못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를 키워줘요. 막 잘한다. 제가 봤을 땐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대요. 그냥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못하는데 엄마는 잘한다고. 근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눌린 자가 뭐냐면 정서 심리적 차원의 붕괴를 나타내는데 산산조각 났다, 부서진 상태에 놓였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처음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bruised라는 단어더라고요. bruised 뭐냐면 툭 어기치면 멍드는 거 있잖아요. 예, 상하는 거. 예, 멍듦. 하도 치이니까 온몸에 멍이 든 거예요. 정신에도 멍이 들고 가슴에도 멍이 들고 뼈에도 멍이 들고 온 몸 투성이가 멍투성이인 겁니다. 자유케 되었다고 하지만 삶의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자꾸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 앞에 쉼 없는 무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눌린 자는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지가 않아요. 갇힌 자에서 해방되고 눈먼 자에서 눈이 뜨였는데도 이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눌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은 함부로 합니다. 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동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와 계시고 뭐 친구들도 와 계시지만 가까워지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친절하시고 더욱더 다정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결국 뭐냐면 이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 4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동사 4개를 그대로 나열해봤습니다. 자유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다.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것이 한 단어로 선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첫 번째 선포. 두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라고, 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의 압정 가운데 있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딱 선언해서 우리가 졌다, 항복한다 할 때 우리 한반도에 자유가 임하잖아요. 선포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실이 다른 현실로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자유로운 자의 삶이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예전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갇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내셨어요. 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포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눌린 자를, 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눌린 자를 해방 속으로 보내다 이 말입니다. 해방 안으로 눌린 사람들을, 그러니까 부서진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보내라. 이 보내라가 아포스텔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도, 보내심을 받는 자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다 이 뜻입니다. 보낸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너의 영역이 죄의 종이 됐던 그 영역이 아니라 해방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보내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상처로 눌렸던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의 영역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갇히고 눈먼 데서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우리가 미숙해요. 크리스천들이 이거 미숙해요. 첫 번째 단계는 잘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갇힌 데서 해방돼요. 나 예수님 믿었어. 천국 가.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좋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롭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왜? 여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도 눌려있어요. 눌리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쉽사리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오라 할 때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칭칭 메고 있었잖아요. 뭐죠?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직 그 정확한 이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코끼리인가 뭐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줄로 매달아 놓고 계속해서 마치 거기에 항상 매달아 놨으니까. 근데 그 코끼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 줄을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갇힌 자의 행색을 여전히 갖추고 있고,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먼 사람처럼 아직도 말씀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어요. 이걸 이제 마르틴 조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devil's ultimate aim is to keep you in ignorance of your true position as a chil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지위를 모르게,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계속해서 모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놀라운 특권을 모르게 해라. 계속 모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잊게 하고 영적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종의 몽인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희년의 시절을 맞았는데,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굳게 서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풀려났는데 다시 가서 종의 멍에를 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종의 멍에 안 하니까 허전한 거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걸 slave mentality라고 합니다.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입견도 있는데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 있는데 The Prince and the Pauper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왕자와 거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거지 톰 컨티가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와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재미로 우리 이치를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서로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자. 해가지고 서로의 그걸 바꿔가지고 거지 톰 컨티는 왕궁에 가서 살고 에드워드는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옵니다. 칸티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인의 말투나 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행동도 거지처럼 하고 왕실의 규칙도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런데 왕자 에드워드는 허름한 옷을 입고 왕자처럼 막 얘기하고 막 너 뭐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막 오히려 막 혼내고 이상한 충돌이 일어나요. 어색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행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글귀인데 찬양하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진심이시잖아요. 그죠? 다윗 같았어요. 다윗 옷까지 벗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옷은 안 벗겨. 근데 이 말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하는데 마음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거짓스럽고 가증스럽고 냄새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죄감, 비난, 마귀의 참소 이런 것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인간적이에요.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찾거나 이게 아니라 자꾸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아주 천박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절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렬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돼야 합니다. 약한 예습가는 겟세마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이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깨어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어있는 거가 역시 말세가 되면 깨어있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고 싶어서 깨어있고 싶다고 깨어있게 되나요? 자매님 깨어있게 돼요? 참 많죠.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잠 많은 미인요. 예. 여러분 깨어있고 싶어도 깨어있지 못할 때는 언제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운전을 자주 하다 보면 운전할 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막 귓방맹이를 막 때리고 꼬집고 때리고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쳐도 또 한 몇 분 가다 보면 다시 졸고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거려서 충격받으면 가끔 깨어나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세우죠. 예, 세우고 자야죠. 10분이든 20분 자면 리프레시 돼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 깨어있는 건요, 내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깨어있어야지 마음먹는다고 깨어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힘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내면이 지쳐 있는 겁니다. 내면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깨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 은혜를 선포했다는 건요, 지속적인 쉼 가운데 날마다의 쉼, 네, 그리고 일주일마다의 쉼, 7년마다의 쉼, 희년, 이 쉼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 번째, solitude, 고독이다.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silence, 침묵이다. 침묵할 줄 알아야 돼. 주님 앞에서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prayer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게 한 5분 정도 다시 30분까지 하는 거 같죠? 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 대단한 설교자를 봤답니다. 딱 시간이 딱 40분 됐는데 막 말하다가 툭 끊고 그냥 내려가더래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오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십시다. 우리 쉬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싸우고 지치는 갈등과 이런 막 힘을 서로 견주어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쉬고 있으면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기억이 통합이 되고요, 뇌가 청소가 되고요, 그죠? 창의적인 어떤 통찰 같은 것이 조용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쉴 때 지혜도 일어나고 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주님, 당신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나한테 배워. 어디 가서 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곤하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용서다, 용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힘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것, 연합된 상태,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던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산에서 그 아바움 히어리 나우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118개국의 사람들이 산다 그래요, 안산에만.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산에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집이자, 아바홈이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헤매고 그 지친 영혼들이, 가난한 자들이, 갇힌 자, 눈먼 자들이, 그리고 눌린 자들이 와서 아버지 집에서 회복되고 쉬고,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잘 힘입고 온전케 되어서 다시 주님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저희 아바움 히어렌나우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바움 히어렌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를 세워줘서 나중에 one new man,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돼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 좀 꿈꿉니다. 여러분 같이 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유의 선포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쉼과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브레이드 TV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